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못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고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그때를 바라보며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한낱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날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다시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이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날이 시온에서 구원이 몰아주니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날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오늘은 잠언의 마지막 장 31장을 주제로 해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잠언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다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는 표현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레슨이 잠언서의 중요한 핵심을 이루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 내 아들이라는 표현은 부모와 자녀 사이를 더 넓혀서 스승이 제 아들에게 다음 세대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내 아들아 라는 표현으로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여성의 역할 혹은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자식 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어머니의 영향을 결코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잠언서의 마지막 장에서 여인의 리더십 혹은 어머니의 리더십을 다루면서 잠언서는 지혜자의 교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의 서두는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 이런 표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잠언 31장 10절의 이하의 말씀, 즉 르무엘 왕을 왕이 되게 한 그 어머니에 대한 묘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본문 잠언 31장 10절 이하 마지막 31절까지의 대목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모두 22글자인데 그것으로 쭉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현숙한 여인인가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옛날 저희 시대에는 이상적인 배우자를 말할 때 알파벳을 가지고 말을 했거든요. A, 그러면 에이지, 나이가 잘 맞아야 되고, beauty, 미모도 좀 있어야 하고, C, character, 성격이 좋아야 하고, D, diligence, 부지런해야 하고, 요즘 그런 거 안 해요? 옛날에 우리 시대에는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시편 119편, 119편은 시편에서 제일 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제일 긴 장인데 이 시편 119편이 또한 알파벳으로 한 문단을 전개하고 있는데 오늘 잠언 마지막 장도 같은 문학적인 기법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기 본문이 시작되는 10절에 현숙한 여인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 하면 하일 이샤라고 합니다. 알아두면 손해될 거 하나도 없으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일 이샤, 현숙한 여인,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룻기 3장 11절에 나와요. 거기에 이제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똑같은 표현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오늘 잠언 마지막 장에 등장하는 여인의 롤 모델이 바로 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룻이 과연 이런 자격에 어울리는가를 함께 검증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우리말 구약 성경하고 조금 순서가 달라요. 내용은 다 같은데 배열 순서가 다릅니다. 자, 잠언서가 유대인들이 읽고 있는 구약 성경에 보면 잠언서 다음이 룻기예요. 잠언서 다음에 룻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잠언 마지막 장 31장에 현숙한 여인의 자격을 쭉 논한 후에 잠언이 끝나고 룻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마치 이런 현숙한 여인의 대표적인 모델은 하고 룻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미 히브리어 알파벳에 22가지 글자로 문장이 다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A, B, C, D 우리가 영어로 하는 것처럼 히브리어에 알레프, 베이트, 가멜, 달레트, 해, 와우, 자인 맨 끝에 알파벳이 히브리 말로 타우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그 단어 하나하나로 현숙한 여인의 자질을 논해요. 이 22가지를 다 하자면 오늘 여러분은 점심을 잡수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22가지를 4가지로 크게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현숙한 여인의 성경적 리더십의 자질 4가지. 첫째는
현숙한 여인을 첫 번째 다른 말로 말하면 유능한 여인입니다. 유능한 여인. 다 같이 유능한 여인. 옆에 사람들에게 유능한 여인이 됩시다. 한번 해보세요. 본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근데 여기 사용된 단어 현숙함 하면 우리는 동양적 미덕을 가진 여인을 상상하게 되죠. 하지만 히브리어의 하일이라는 이 단어는 다시 말하자면 유능한, 능력 있는, 영어로 표현하자면 capable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숙한보다도 capable한, 유능한 이 번역이 더 합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현대 여성들에게 요청되는 능력을 가진 여인을 잠언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가치는 진주 혹은 루비보다 더하다고 말합니다. 11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에 핍절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여인이지만 가정 경제에도 기여하는 현대적 여성을 더욱 우리로 하여금 연상하게 만들죠. 룻을 생각해 보세요. 룻. 자, 룻이 모압 여인이죠. 근데 이제 남편의 나오미와 함께 남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지만 먹을 것이 없어요. 살 길이 없습니다. 이런 궁핍함의 상황 속에서 먼저 자기 시어머니에게 룻기 2장 2절에서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룻기 2장 2절에요. 시작.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본래 베들레헴 사람인데 모압에서 온 룻이 먼저 능동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과 시어머니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동적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룻은 그런 의미에서 유능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12절 시작.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선과 악의 개념은 도덕적이라기보다도 실제적인 삶과 연관되어서 유익을 끼치느냐, 손해를 끼치느냐, 유익을 끼치는 것이 선이고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악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가정에게 유익을 끼치는 유능한 여인, 이런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옛날에는 여인들은 가정을 지키고 집안에서만 일을 했던 것이 보편적인 전 세계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와는 전혀 다른 유능한 여인의 모습을 벌써 이 오랜 옛날에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 전통 때문에 이스라엘 여인들은 옛날부터요, 안에만 머물러 있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밖에서 일하는 것을 겁내지 않았고,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은 여성 군인 제도를 최초로 창설한 선구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필로 하와를 지으실 때 돕는 배필이다 그러셨어요. 네, 돕는 배필이다. 하와는 돕는 배필이다. 근데 돕는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혀 소극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시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소극적인 분이에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돕는 자라는 말은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뜻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시대가 발전해 갈수록 이 세상은 여성의 노동력을 더욱더 필요로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인구 절벽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사회 속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여성의 노동력을 필요로 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저는 여성 군인 징집 제도를 적극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못하네. 옆에 여성분들이 계시면 한번 군인 나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군인이 되는 거 물어보시니까 옆에 있는 분이 군인이다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네. 어울리지 않아요? 네. 문자 그대로 앞으로의 세상은 남성과 여성의 협업을 필요로 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자, 따라서 유능한 여인의 모습을 여기 잠언서의 25절은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2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자, 능력과 존귀의 사람,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후일을 웃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이상적인 여성 리더십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오늘을 일하고 내일을 미소로 살아내는 여인, 이것이 성숙한 그리고 현숙한 성경적 여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잠언 이 마지막 장이 제시하고 있는 현숙한 여인, 두 번째는 부지런한 여인입니다. 다 같이 부지런한 여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부지런한 여인이시지요? 한번 물어봐요. 시작. 부지런한 여인이십니까?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여기 강조된 단어가 부지런한이란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열심히만 일하는 사람, 그런 뜻이 아니에요. 헤페츠, 히브리 말로는 헤페츠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즐겁게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일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은 타락 이전에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녀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신 숙제, 과제가 뭐냐면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일이었어요. 타락 이전에. 그러니까 일은 타락 이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타락하죠. 창세기 3장. 타락하고 나서 변한 것이 뭐냐? 일하는 것이 주어진 거, 그게 아니고 즐겁게 일해야 할 노동이 고통스러운 노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가 막 짜증나고 고통스럽거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타락 때문이야. 다 타락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은 회복이거든요. 그렇다면 자신을 향해서 또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즐겁게 일해야 돼. 즐겁게 일할 수가 있어. 우리 자신을 향해서 다 같이 가슴을 치면서 즐겁게 일해야 해. 시작. 즐겁게 일해야 해. 즐겁게 일할 수 있어. 시작. 즐겁게 일할 수 있어. 그리고 즐겁게 일하시면 돼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즐겁게 일하고 즐겁게 일할 줄 아는 사람은 실제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잠언서 이 마지막 장의 14절 이하 19절은 이 부지런한 여인의 일상의 모습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어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저는 이 표현을 읽으면 한때 제주도가 가뭄이 들었을 때 이 제주도를 가뭄에서 구출해낸 여성 CEO 김만덕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영화도 있었고,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이 여인의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청하여 맡기며, 그리고 16절입니다. 시작. 밭을 살펴보고 자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그리고 17절 시작.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이 현숙한 여인의 이미지예요, 이게. 18절 다 같이 시작.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것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밤새워 일할 줄 아는 여인. 필요하다면 이 말입니다. 자, 19절 또 읽습니다. 손으로 솜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자, 이제는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한마디로 말하면 부지런한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일찍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예요? 먹지도 말라.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현숙한 여인, 부지런한 여인입니다. 자, 이제 다시 룻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 2장 7절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즉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시 동안의 브레이크 타임을 빼놓고는 온종일 일하는 룻의 모습을 증언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현숙한 여인으로 부지런했던 것입니다. 자, 잠언서가 증언하는 현숙한 여인, 어떤 여인일까요? 세 번째는 이웃을 섬기는 여인입니다. 다 같이 이웃을 섬길 줄 아는 여인이 됩시다. 자, 옆에 사람에게 시작. 이웃을. 본문의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에요. 시작.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잔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곤고한 자, 궁핍한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웃을 섬기고 돌아보는 여인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다 자기 일에 빠져서 좀처럼 이웃을 돌아볼 여유를 갖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의 교훈은 다르죠. 바울의 권면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성경적인 이상적 그리스도인은 자기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볼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자기의 일을 먼저 책임 있게 처리해야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작은 틈새와 여유를 가지고 또한 이웃을 돌보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 이것이 이상적인 크리스찬의 이미지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나에게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여기 주께서 강조하는 우리라는 복수인칭 대명사를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나를 넘어서서 이웃들을 주목하고 이웃들의 필요를 또한 도우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주님께서 강조하신 가장 큰 계명 속에 포함된 레슨이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39절의 위대한 계명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자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아멘. 네,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주님이 두 번째로 강조한 중요한 명령이셨던 것입니다. 자, 롯이 자기 고국이 아닌 남편의 나라, 남편의 도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롯이 잘 정착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이웃들과 잘 어울리며 이웃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보아스조차도 룻기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아느니라. 아멘. 그리고 룻기 4장에 들어가서 이제 보면 1절에 보면 자, 어떻게 시작돼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그 다음에 쭉 읽어 내려가면요. 이 여인이 바로 즉 룻이 이스라엘 집을 세울 여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칭찬을 해요. 이웃들에게 덕을 세우고 덕을 끼치고 이웃과 더불어 축복을 나눌 줄 알았던 룻과 같은 여인, 그녀가 바로 현숙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잠언서가 증언하는 여성 리더십의 차질,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됩시다. 자, 옆에 있는 여자분들에게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됩시다. 자, 이 칭찬은 마지막에 강조점으로 기록된 가장 중요한 현숙한 여인의 조건입니다.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이것은 잠언의 지혜자가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현숙한 여인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격을 말할 때 룻이야말로 여기에 맞는 합당한 조건을 가진 여인이 아닐까요? 자, 그녀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너는 네 고향에서 그냥 살아도 좋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권면에 대해서 룻이 한 유명한 대답 기억하십니까? 룻기 1장 16절의 룻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기 고백의 절정에서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이 룻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된 지혜자의 조건, 이건 여성, 남성 따지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였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 말이 잠언 전체에 반복되는, 되풀이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잠언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이 명사형으로만 11번, 동사형으로 4번씩이나 등장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여기 근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레시트라는 이 단어는 시작이라는 말로 번역되지만 그것이 뭐요? 첫 단추다 이런 뜻이에요. 첫 단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첫 번째 단추다. 첫 단추가 제대로 끼어 있지 않으면 다 잘못돼요. 첫 단추가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의 모든 시도는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첫째, 하나님을 경외함. 둘째, 하나님을 경외함. 마지막도 하나님을 경외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로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죠. 가장 소중한 것을 그분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경외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제단에 올려놓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일까지 순종하는 행동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알았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의 극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룻은, 다시 룻으로 돌아와. 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으로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다른 남자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서 얻은 소중한 아들 오벳을 또한 룻은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벳은 또한 이새를 낳고 정성으로 이새를 길러 주님께 드리고, 이새는 또한 다윗을 낳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 다윗의 후손에서 마침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땅의 모든 여인들은,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은 주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소중한 자녀들을 주께 드려 하나님 나라의 내일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현숙한 여인 룻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룻을 따르는 수많은 여인들, 그런 여성 리더십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룻과 같은 수많은 여인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Merry Christmas.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남성들은 자신의 어머니를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아내를 생각하고, 어머니, 아내, 또 자신의 딸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들이 룻처럼 현숙하고 아름다운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여기 있는 여성들은 자신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룻처럼
내 인생이 만들어져 가게 해달라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주님, 현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있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귀한 믿음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현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것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거룩한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 우리의 요새, 우리의 피할 바위, 우리의 방패가 되시나이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섬기며 평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다시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